반갑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가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내가 비록 혹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는다는데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면 나에게 동정, 공감 그런 건 없이 어찌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5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요. 그의 아픈 마음을 변덕스러운 개울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요. 계절천, 팔레스타인의 계절천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절천이 무엇이냐 하면 여름에는 물이 쫙 말라가지고 흔적도 없는 그 개울이 그러나 다른 계절에는 또 물이 있고 겨울에는 얼어 있던 것이 또 녹으면서 물이 있는데 이 여름에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 개울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여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16절에 보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들 18, 19, 20절에 보면 대상들이 이 사막을 찾아온 상인들을 말합니다. 상인들, 대마의 상인들, 스바의 행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왔지만 그 물을 찾지 못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에 다다른다는 거죠.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심정이 그렇다. 너희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살려주기를 바라는데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이 쓴물을 나에게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 있다면 나를 가르쳐서 그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네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어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과 같다. 고아를 제비 뽑고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 같구나라고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엘리바스는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편견 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너희는 지금 이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 이런 이 결과는 오직 죄 말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죄 말고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편견에서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이 욥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서 어떤 면에서 위로하고 조언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가만히 침묵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 이런 죄를 지었고 나 이런 것이 부족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랬으면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줬을 친구들이에요. 그래, 욥, 하나님은 너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회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정말 욥도 정말 좋은 친구를 뒀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도 자기 마음을 다해서 시간도 물질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상담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욥이 듣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욥이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해서 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몇 달째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새로 시작하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권면해주는데 그 상담이 틀렸죠. 그 상담이 오히려 폭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나도 누군가를 상담으로 폭력할 수 있다. 내가 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때 나는 그를 조정하고 그의 길을 제시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제시했으면 네가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상담자는요. 그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상담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이 처방이라고 알려줄 때 그죠? 그대로 잘 따라와야 보람이 있죠. 그런데 전혀 한참 배려하면서 객관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고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나의 경우는 달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정이 안 가지요 마음이 안 가지요. 그래서 그래 될 대로 되라 네가 잘 되나 보자 혹은 더 정죄하면서 더 막 분명하게 말해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너는 이것이 나빠 하면서 오히려 상담해 줬다가 싸우는 경우 혹은 저주를 퍼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 참 사람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낙심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는 순수함 그런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낙심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상담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상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상담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때로는 찾아가서 상담해 줘야 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상담 폭력 쓰지 않고 참 품고 예수님처럼 품고 성육신하여 참 사랑으로 상담하는구나를 참 이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낙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 하루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